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2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 동방박사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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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노엘 노엘 노엘
계속해서 믿음과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4장입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4절로 고백합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3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보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심에 온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내기 부족함 없게 해달라 함께 감사와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보좌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범한 영혼을 구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갈 때에 자유케 하신 은혜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신 뜻을 이뤄내기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9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기 하시옵고 영원에 빗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사랑과 깊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 기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광야를 변하여 강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나니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와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111장 이어서 1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만포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경에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하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우리 찬송 105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항의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저는 오래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피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보태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게 하시고 피스메이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하여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높고 높은 그 자리에 계신 우리 예수님,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 화려한 자리보다 낮은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겸손한 자리 찾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한 인생 살게 해달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화평케 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주장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온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예배당으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감사함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으며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어 경배를 하였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항상 그 빛을 비추고 있지만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임을 깨닫게 하신 이는 분명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의 소식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탄의 기쁜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더욱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더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나라 백성을 위한 진정한 알곡이 무엇인지, 거짓과 탐욕으로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폭풍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배를 타고 오신 제자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지러운 전국에 그리스도의 자리는 여의도나 광화문이 아닌 하나님의 제단 기도의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진정 내 눈에 들 뻔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만을 찾아 큰 소리를 외쳤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를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크게 소리쳤던 큰아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드리는 오늘 이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감사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저희 신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용납하여 주며 화목하여 교회에서 사랑의 향기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공동회를 통하여 2025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일이 더욱 확장되고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내는 신성교회의 모든 건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교회 각 기관을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을 낸 모든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새로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하여 선출되는 모든 임원들이 겸손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 되게 하시고 5달란트 받아 5뼘을 남기어 주님께 드린 종들처럼 잘하였다 칭찬받는 임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 오르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성령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과 이걸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소리를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이름같이 귀신은 물러가고 병든 자는 치유함을 받으며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찬양과 여러 모양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님의 은혜의 손길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더욱 감사한 일, 좋은 일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기쁜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주의 백성들을 생명의 꼴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 찬송 올리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생의 기쁨을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그 마음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사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응답하심과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들이 열려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응답의 기쁨인 줄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꿇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각 전도회별로 우리 총회하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올해와 달리 25년도에는 우리 각 전도회를 세 부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종전에는 두 부서로 나누었는데 우리 좀 숫자가 늘어나면서 60세 이상이 1전도회, 50세 이상이 2전도회, 30세, 40세 이렇게 3전도회로 이렇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간 변동이 있을 텐데 총회하실 때 유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점심 식사 후에는 우리 식당에서 성탄 선물 포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 이렇게 구제 사역들 하는데 대략 한 500개 정도 이렇게 포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탄 구제 사역 일정입니다. 우리 18일 수요일에는 우리 서울 노숙자 교회, 우리 서울역 노숙자 교회입니다. 서울시는 아니고 서울역 노숙자 교회 우리 같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교회인데 그곳에 방문해서 이렇게 성탄 선물 나눠드리고 또 이렇게 담임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격려하고 후원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25일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주변 상가들 이렇게 성탄 선물 가지고 또 이렇게 구제하고 또 나눔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는 우리 각 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구역원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한 25일에는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12월 31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당회로 모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5절 말씀, 여러분들이 6절, 제가 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게 하시고 기준 되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말씀 충만하여 인생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인생 최고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성장해 나아갑니다. 일단 외모적으로 키가 자라나죠. 또 인격이 성장합니다. 또 아이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단어 구사하는 것들을 들어보게 되면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24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이들처럼 성장하셨습니까? 체력이나 인격이나 믿음이 많이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여러분들 사람들 만날 때도 어떤 사람 만나길 원하십니까? 성숙한 사람 만나고자 하시죠. 여러분들 성숙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이 성숙한 것입니다. 인격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밭이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숙하다라는 것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의 몸도 성장해야 되고 마음도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만 성장해야 되겠는가?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시상식에 나아갔는데 이제 소감문을 발표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제니친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러시아 역사를 연구해 봤는데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가 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느냐? 러시아는 끊임없이 혁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발전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근데 여러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의 나날이고 그리고 아픔의 연속이 이 러시아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가깝고 권력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 성공한 사람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성공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들 이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엥기사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쥐어짜다라는 것입니다. 쥐어짜다. 그만큼 가까이 있을 때 밀착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제 방학을 맞이하여 이제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다가오는 이 손주들 할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달려가서 꼭 끌어 안아줍니다. 그게 바로 엥기사태,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머니의 키는 150cm, 손주의 키는 180cm. 그런데도 할머니가 꼭 끌어 안아줍니다.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게 바로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꼭 끌어안을 때 우리의 인생도 풍성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쥐어짤 만큼 이렇게 압축되어져야 됩니다.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좋은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신앙에서 성숙하고자 할 때는 교회와 말씀과 목사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다윗이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다윗의 주변에는, 이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주변에 선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목사님과 친해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 잘못할 때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여 이 선지자들이 직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릴 때 말씀으로 권면하고 충고하고 격려하고 복을 빌어주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친하십니까? 술 친구와 친하십니까? 여행 친구와 친하십니까? 맛집 찾아다니는 친구와 친하십니까? 우리가 친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과 친해져야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친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아무개야, 너는 베스트가 되라, 베스트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베스트가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것, 여러분들 어렵죠.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의 문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아무개야, 나와 가까이 지내자. 나와 가까이 지내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지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핑계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사람들이 서야 할 자리, 인생 최고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소원의 제목이 있죠. 그 소원들, 구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하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구랑 해요? 결혼은 누구랑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결혼은 누구랑 하는가? 아무개 씨, 나랑 결혼합시다. 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셨죠? 왜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자 하니까 결혼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속에 다 소원의 제목이 있다고요.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비탕 먹고 싶으세요? 비빔밥 먹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말하면 먹는다고요.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아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 자신의 원함을 어떻게 이루려고 합니까? 투쟁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다툼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경쟁합니다. 상대와 경쟁해서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상대방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경쟁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표현을 빌려보면 이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경쟁하죠.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 TV 뉴스를 보게 되면요, 그 11월 그 마지막 주쯤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뭐 이렇게 세일을 많이 합니다. 그 왜 블랙 프라이데이냐? 그 유통업체에서 이렇게 이제 회계 장부를 쓸 때 마이너스가 되면은 빨간 펜으로 쓴다 합니다.
마이너스니까 빨간색. 근데 흑자가 되면은 검은색으로 표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는 흑자가 됐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표시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뉴스 보셨습니까?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은 문을 열면 사람들이 서로 이 가전제품을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마구 달려갑니다. 누구보다 더 빨리 가서 TV를 쟁취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니까.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경쟁합니다. 경쟁하려고 합니다. TV를 보면서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경쟁해서 나의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나의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선포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의 원하는 것들을 충족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서로의 경쟁이 아니고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구하면요,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치열한 경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야, 뺏어와야지, 이겨야지. 여러분들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치열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만큼 풍요로운 것, 안락을 누리는 것,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안락하게 기도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따뜻했습니까? 히터가 있습니까?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엎드립니다. 아이들이 있으면요, 등에 들쳐엎고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는 앉히고 하나는 엎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손이 꽁꽁 옵니다. 입에서는 입김이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됩니까? 분명히 그 가정 가운데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저축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쌓아도 저축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면은 저축되지 않습니다. 잠은 저축이 안 돼요. 제가 어제 예를 들어서 18시간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안 피곤할까요? 하루만 지나도 또 자야 됩니다. 여러분, 잠은 저축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저축되지 않는 것, 밥은 저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6끼를 먹었습니다. 배로 먹었어요. 다음 날 배가 안 고플까요? 또 배가 고픕니다. 밥 많이 먹어가지고 60kg짜리 사람이 100kg가 되었습니다. 이제 100kg가 되면 배가 안 고픕니까? 더 고파요. 더 고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잠이나 밥은 저축이 안 됩니다. 근데 저축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 저축이 될까요? 기도는 저축이 됩니다. 기도는 저축이 돼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기도하면 미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에서 기도하시면 서울에서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축입니다. 여러분들의 할머니가 기도하면요, 그 저축 누가 받아 누립니까? 자녀 손들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의 소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잠자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잠자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우리가 가진 점수를 가지고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믿음, 행위의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마일리지가 쌓이게 돼요. 근데 가장 큰 점수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점수입니다. 십자가 점수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행위에 관한 점수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슨 점수가 있는가? 죽는 점수가 있습니다. 죽는 점수. 이 죽는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잠자다 죽으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잠자다 죽으면 몇 점일까요? 한 30점. 나쁜 짓 하다가 죽으면 그건 마이너스, 회복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 될까요?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죠. 순교했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잘 죽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편강도가 있죠. 이 우편강도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사 낙원에 이르게 해달라. 여러분들, 이 우편강도가 정말 잘 죽었어요. 그래서 이 우편강도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낙원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의 점수로 이 우편강도가 낙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이 예수님 우편강도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을 때라도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죽어야 잘 죽을까요? 자면서 죽는 거요?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근사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기도하다 죽는 겁니다. 기도하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죽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죽는 그 죽음은요, 인생 최고입니다.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새벽 예배나 그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때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다가 소천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문이 들까요? 야, 신성교회 아무개가 기도하다가 죽었대. 그러니 우리 무엇하러 가지 말자? 기도하러 가지 말자. 기도하러 가지 말자. 그런 소문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병원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병원에서 죽으니까 우리 병원 가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들, 사람이 잠자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 우리 잠자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들, 그래, 유독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죽었다. 물론 그런 일도 없지만, 그랬다고 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난 좋은 소문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요. 야, 그 교회 기도하다가 사람 죽었대. 그러니 그 교회 가지 말자. 기도하러 가지 말자. 이것은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다 죽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무엇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여러분들,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경건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빈곤해요. 다 갖췄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매사에 짜증이고 공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빈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출세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합격합니까?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 된 사람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마음의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됐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갖췄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갖췄어요. 다 갖췄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없죠. 그런데 예수 믿고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영생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 인생의 최고의 자리가 무엇이냐? 바로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된 자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다 줄까요? 아닙니다. 다 안 주십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병실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웁니다. 왜 그런가, 무슨 사고인가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생일이 되었대요. 남성들의 로망이 있죠. 무슨 로망이요? 오토바이 타고 싶은, 그 바이크 타고 싶은 그 로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이 바이크를 타고 대관령을 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하도 아내에게 졸라대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생일 선물로 바이크를 사준 거예요. 처음에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라이딩을 가다가 신호 위반 차량과 부딪혀가지고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사주면 안 됩니다. 사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어떤 거 안 주실까요? 위험한 것 안 주세요.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 안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 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실 때 받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릇이 준비되어져야만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죠. 근데 그 그릇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의 그릇이라 말합니다. 겸손의 그릇. 근데 이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낮아진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겸손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의 그릇을 만들 때 여러분들 10절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 큰 은혜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번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버스 같아요. 정류장에 잠깐 머물다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하늘의 복이 내 인생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 보셨습니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교만한 사람 보면요, 지저분해 보여요. 여러분들 지저분한 그릇 보셨습니까? 그릇이 지저분해요. 누가 식사하고 남은 그런 그릇입니다. 그러면 쳐다보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시체말로 꼴도 보기 싫죠.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요, 설거지 안 된 그릇과 같습니다. 지저분한 그릇이죠. 여러분들 그런 그릇에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응답의 열매들을 받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만의 그릇은요, 일회용 그릇과 같습니다. 쿠팡이츠. 여러분들 그릇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회용 그릇이죠. 한 번 쓰고 버립니다. 거기에 좋은 것을 담아둘 수가 없죠. 여러분들 겸손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포트멜리온과 같습니다. 오래도록 아껴서 쓰고 싶은 그런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겸손의 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들 가운데 담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무슨 자리로 나아가자고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자고요. 제발 여러분들 왕년에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고 왕년에 내가 땅이 얼마나 많았고, 그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있어도 없는 척 하셔야 됩니다. 가식적으로라도 없는 척. 아우, 이렇게 권사님 예쁘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속으로는 자기가 이쁜 줄 알고 있어요. 이쁜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의식적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 제일 못생겼다고. 본인은 알고 있지만, 내가 제일 예쁘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무슨 소리냐, 여기 주름도 많이 생겼고. 본인은 알고 있어요. 한 10년 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겸손의 자리로 무의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있어 보여도 여러분들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 겸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없는데도 있는 척. 그렇죠? 텅텅 비어 있는데도 가진 척. 우리가 얼마나 허세를 떠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화려한 자리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는 자리 아닙니다. 허세 부리는 자리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성탄의 시즌 무슨 자리로 나아가셨습니까? 높은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계셨지만 마구간으로 가십니다. 낮은 자리로 가십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어디냐? 나눠주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눠주는 자리. 여러분들, 우리 주변,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요, 싸우고 다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챙기려고, 가지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온대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이야기합니다. 정욕으로부터. 정욕이라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상대방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 아가씨와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면 됩니다. 맛있는 거 사주면 됩니다. 맛있는 거 사주면요, 친해집니다. 갈비탕을 나누고 순두부찌개를 나누고 그러면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탄의 계절이죠. 내 것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면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가 됩니다. 복된 자리가 됩니다. 요즘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떡을 돌렸어요. 그렇죠? 옆집, 뒷집, 윗집, 아랫집 떡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사하면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이삿짐 왔다 갔다 하면서 쿵쾅거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싸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을 무마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면 화목해집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이에요? 성경에도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화목제물이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만큼은 나눠주래요. 송아지를 잡으면요, 나눠주래요. 옆집, 옆사람, 뒷사람 다 나눠주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해지죠. 친해지는 것입니다. 뮤지컬 배우 가운데 최종원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뭐 아가씨와 건달들, 뭐 맘마미아, 캐츠, 뭐 여러 모양에서 이렇게 큰 활약을 합니다. 근데 이 배우 어렸을 때 별명이 까마귀 발이었다 합니다. 까마귀 발. 그러니까 까마귀 발 왜 그랬는가? 일단 피부색이 까맸대요. 그리고 웃을 때 이 눈가에 세 줄의 주름이 있어가지고 이 까마귀 발이라. 뭐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별명으로 놀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웃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최정원 씨가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뮤지컬 배우가 되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팝의 디바, 휘트니 휴스턴이나 마이클 잭슨, 이들은 모두 다 교회 성가대 출신이다. 그러니 너 노래하려고 하면은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서 찬양대 해야 된다. 성가대 서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를 찾아갔대요. 개척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누구를 만났느냐? 그곳에 윤복희 씨가 있었대요. 윤복희 씨를 만났다 합니다. 그 윤복희 씨는 여러분들 뮤지컬의 데모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만났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이 최정은 이분이 참 잘합니다. 아가씨와 건달들, 뭐 맘마미아, 이 TV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춥니다. 정말 잘합니다. 근데 또 마음도 참 예뻐요.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노래하는 것이 참 행복하대요. 아기를 키우는 것도 참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나눠줄 때 행복하대요. 나눠주는 것이 행복하대요. 무엇인가 내가 나눠주면은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가 나에게 채워주는 느낌을 꼭 받는데요. 내가 누군가의 무엇을 나눠주면 하나님은 또 내 인생의 이 부분에 가서 또 나를 이렇게 채워주고, 그게 참 재밌대요. 그게 참 행복하대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자신의 친구가 분당에 사는데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분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그 톨게이트 비용이 옛날이니까 한 900원을 냈던 것 같아요. 지금이 하이패스가 많이 있지만 이 톨게이트 비용으로 900원을 냈다 합니다. 요금 수납원에게 이제 900원을 내는 것이죠. 내고 가려고 하는데 뒤를 쳐다보니까 뭐 승합차 한 대가 따라오더래요. 순간 저 차까지도 내가 내줘야겠다. 얼마요? 900원이요. 이 톨게이트 비용으로 뒷차 거까지 내준 것이죠. 착한 일 한번 해보자. 나눠보자. 그랬죠.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얼마 이렇게 달려오는데 조금 뒤에 따라오던 그 승합차가 막 자기 옆을 따라오더니 봤더니 교회차였대요. 그래서 그 승합차 안에, 교회차 안에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뭐 수련회를 갔다 오던지 그 아이들이 창문을 열고서 뭐 이렇게 사랑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더래요. 자기는 900원을 썼는데 되돌려 받은 것은 9천만 원 이상의 감동을 되돌려 받았다고. 얼마나 그게 기뻤는지, 얼마나 즐거웠는지. 여러분들 인생 최고의 자리가 어딜까요? 나눠주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남의 것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면 안 됩니다. 내 것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채워주십니다. 또다시 채워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어가죠. 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난나 기억하십시오. 기난나 망년의 자리, 여행 가는 자리보다 기난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 최고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항상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들을 나눔으로 인생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한 그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배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죄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한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인창을 붙이셨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배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세와 교만함과 허상의 것들 십자가 보혈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자들을 치료케 하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인생 최고의 자리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의 능력과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과거의 상처들로부터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 최고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이른비와 성령의 단비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인생 최고의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늘의 능력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